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격으로 하는 수동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세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고. 요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육체적인 필요. 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세요. 고기라고 그랬죠. 사락스, 고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주세요. 자기 몸을. 그게 성찬식이에요. 떡을 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또 하나는 오늘은 죄의 사함, 죄 용서에 관한 기도. 용서에 관한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려라.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냥 하나님 없어도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욜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어족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40살까지 열심히 돈 번 다음에 은퇴하고 그다음에 저기 남해에다가 집 사가지고 낚시하고 거기서 이제 해외여행 다니고 살고 싶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다 그렇게 살고 싶지. 근데 열심히 일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퇴하면 행복하냐? 그렇게 살면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좋냐? 그렇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솔로몬이 살아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지혜도 많았고 또 아내도 많아요. 한 1000명쯤 되니까. 근데 아내 많고 막 지혜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로 뭐 하냐면 죄져요 막.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청년들한테 계속 이제 훈계하는 거예요. 너 지혜를 택할래 아니면 미련한 것을 택할래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결국 이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 결국 글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 즐기고 다 즐겨봤어. 다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만족이 없어요. 거기서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본질적인 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야.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 이건 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참 전제가 기가 막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보니까 죄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죄 지은 자를 또 하나가 우리 죄를 그렇게 나오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데트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빚이에요, 빚. 빚인데 아주 큰 빚. 어떤 빚이냐면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이에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런 빚이에요. 1만 달란트면요. 이게 뭐 말이 그래서 지금 감이 안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면 25억이거든요. 1만 달란트면요. 25조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25조를 빚을 지고 경기도를 운영한 사람도 25조 빚은 없어요. 경기도도 그만큼 빚이 없어요. 근데 25조를 빚을 진 거 어쨌든지 하여튼 그게 갚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빚을 졌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데트라고 쓴다니까요. 그게 빚이에요. 빚.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채무 관계가 생겨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로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 갚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빚을 갖다 2억쯤 졌어요. 갚아야 돼요.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갚을게요. 말했어요. 그럼 갚은 건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갚아야 돼 그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으면 안 돼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에요. 삶이죠. 삶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관계가 형성된다니까요. 빚을 진 사람은 하나님과 채무 관계.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도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빚만 탕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 좋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2억쯤 아까처럼 2억쯤 빚이 있는데 너 갚을 능력 없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 어떤 사람한테 200만 원 빌려간 거예요. 그 사람 길거리에서 만난 거죠. 왜 빚 안 갚고 이놈아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진 빚을 탕감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남이 나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우리.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나도 내 빚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는 굉장히 난감하고 위험한 기도다.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그런 겁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짜 우린 끝장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용서한 만큼만 나를 용서해 준다면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내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아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 자식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주변에 친구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진짜로 내가 먼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첫째는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같지가 않아요. 배치된다고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내가 남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뭐 1%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의 죄 용서하면 나도 네 죄 용서할게. 이런 것처럼 들리니까 이건 좀 약간 좀 모순이고 약간 좀 걸리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우리가 해본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프롤이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에서 이건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할 소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라야 할 소망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랬으면 좋겠죠. 떳떳하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기분이 좋은 거야. 베드로처럼요. 주님 제가 오늘 7번 용서받았습니다. 예. 대단하죠? 뭐 이스라엘의 성경의 실자는 항상 완전수니까. 내가 진짜 다 용서하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0번씩 7번 하라는 거야. 그럼 490번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라.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떳떳하죠? 만약에 내가 누구 죄를 갖다 용서하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기도문 말씀처럼 누구 죄 용서했으니까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없어요. 용서의 전제는 항상 은혜잖아요. 만약에 용서의 전제가 은혜라면 오늘 말씀은 이 용서의 전제가 틀려요. 그 전제와 틀리다고요. 이렇게 만약에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은혜가 전제가 아니라 공로가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말씀과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은 용서의 순서가 이것과 틀려요. 내가 먼저 주인에게 용서받죠? 탕감받으니까 내가 먼저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제기한 문제는 용서의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다. 네가 먼저 용서하고 왔어야지. 내가 널 탕감해 주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용서받아 놓고 남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은 용서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14절, 1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기도문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강조에는 몇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반복이죠. 반복. 뭔가가 잠깐 반복된다. 그건 강조예요. 2번 얘기했다. 아니면 3번 얘기했다. 이건 이제 강조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역설이에요. 역설도 강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대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예수 믿는 사람 3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 딸이에요. 그 목사 딸이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그 아버지를 자기가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회상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반복적으로 딸에게 나쁜 짓을 계속해요.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그냥 그 죄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사인데 목사가 자기 딸에게 나쁜 짓을 해놓고 그래서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쁜 짓을 해놓고 회개하고 그냥 끝내요. 아니, 딸한테는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빠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끝내버려요. 거예요. 자기 선에서. 하나님께 뭐 회개했으니까 끝내는 거예요. 마치 밀양에 나오는 그 납치범처럼. 그러니까 전도연이 가가지고 용서해야 되겠다.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겠다.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 용서하러 왔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짜증이 났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용서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렇겠다고 하면 그 딸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나같이 큰 죄인을 용서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아버지도 내가 그냥 용서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또 나를 다 용서하신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비록 나한테 그렇게 큰 잘못을 했지만 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진짜 그런 것일까요? 용서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1995년에요. 미국의 한 대학생이 14살 깽단에게 총 맞아 죽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핵폭발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 때문에. 그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5년 뒤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구나. 25년형을 받았어요. 그 14살짜리가. 그가 갇힌 그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 잡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네가 만약에 나중에 출소하게 되면 내가 네 직장 알아봐 줄게. 둘째는 내가 편지 쓰겠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감형해달라고.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사랑과 용서 캠페인을 벌이고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은행원이에요. 자기 일보다 사랑과 용서 캠페인을 훨씬 더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미국 전역에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 운동이. 우리 용서하면은 손양한 목사님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은 그 손 목사님의 그 스토리예요. 아니, 그를 아들로 삼겠대요. 그러니까 그의 딸인 손동희 원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서 첫째, 1계명과 2계명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 여기 첫 번째 이유예요. 그 원수를 아들로 삼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죽은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가기 뻔한데 내가 전도하는 자로서 어찌 지옥에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얘기냐.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순천으로 가서 그를 내 양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사형을 빨리 멈추게 해라.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손동희 원사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반대했어요.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을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로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 하늘을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보이질 않습니까? 아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는 항상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울면서요, 그 딸이.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희야, 성경 말씀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된다. 결국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에게 네 목사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가 되라. 하지만 그는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참회하며 살았어요. 목사는 되지 않았죠. 1979년에 세상을 떠나기고 바로 전에 손동희 권사에게 천국 가서 너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용서의 전쟁은 뭡니까? 고백입니다. 용서의 전쟁 고백이에요. 잘못했다는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 절차인 용서가 진행되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막 용서하시고 그런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고백을 받아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중고등부 다닐 때 막 이게 수련회 가고 막 집회할 때 그럴 때 막 앞에서 막 회개합시다 이러면 막 옛날에 막 어릴 때 진짜 깐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막 그때부터 죄 지었던 게 막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콧물로 막 밤을 지새우고 그랬던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참 은혜 받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정말 저는 구원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없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밤새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항복을 받아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받아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기쁨이 뭘까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데 회개의 함을 통해서 받는 그 기쁨이 있는데, 용서의 기쁨이 있는데 그 용서의 기쁨이 뭘까요? 다시는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너에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나 뭐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기억하지 않겠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해서 말하니까 문제지. 문제 삼으니까 문제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나요. 근데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면 그 죄로 인해 다신 너에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용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그것이 너에게 불리한 일로 작용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허물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지었던 그 죄를 상기시키지도 또 기억하지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용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용서합니다 라고 할 때는 다시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과도 똑같아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내가 용서하는 것으로 그의 잘못에 대해서 마침표를 딱 찍고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약속이 용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용서했다고 해놓고 자꾸만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옛날에 그랬지. 그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한번 용서해줬는데 또 반복하고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것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생긴다면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는 그것으로 문제 삼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5번째 간구이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용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나는 오늘 환자의 절반은 퇴원시킬 수 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용서하지 못해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걸리는 병이 화병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참 층간소음 때문에 화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층간소음으로 살기 싫다며 그냥 다 죽자 이랬어요. 그 도시가스 그 있잖아요. 호스를 잘라버렸어요. 다 죽자고 그냥. 다행히 뭐 이게 터지지 않았고 다행인데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엄청 막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칼부림 나는지 알겠어요.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이랬으면 성도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험악한 일을 왜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아파트는 왜 이렇게 층간소음이 많을까? 여기는 별로 없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벽식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기둥식이잖아요. 예, 다 기둥식이기 때문에 위에서 뛰어도 기둥 타고 다 내려오는데 벽식 구조는요, 벽 타고 다 내려온대요. 천장 타고 벽 타고. 그 왜 벽식 구조로 하냐? 돈이 더 든다네요. 이게 더 비싸고. 그럼 원인들을 좀 해결해야죠.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해결해야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넓게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저희 윗집에서 아무리 뛰어도 좀 화가 안 나요. 진짜 제가 착해서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니까 아무리 뛰어도 저는 뭐 화가 안 나요. 아, 건강하시구나. 우리 애들 매일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자마자 뛰기 시작하는데 다다다다닥 소리 나는데 웃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왜 윗집 사람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나냐? 이웃사촌이 아니니까 그래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손자가 만약에 위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뛴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까요? 아이, 저놈이 안 자고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그 복음의 은혜가 출렁거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막 은혜로 막 출렁거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그 엄청난 은혜 앞으로 우리를 막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일로 오라고. 네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너도 남을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단 리차슨이 피스 차일드라는 책을 썼어요. 1960년도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냥 석기시대 문명을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대요. 모든 도구들을 그냥 돌로 만들어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참 희한한 풍습 하나가 있었답니다. 우리는 최고의 덕목을 효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배신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 척하면서 그를 죽여서 불에 구워 먹는데요. 다행히 성선인 부부는 의료 사역을 하러 들어갔어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 잡아먹힌 거죠. 근데 어느 날 옆에 부족과 전쟁이 벌어졌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추장을 불렀어요.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추장이 고심 끝에 평화협정을 맺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족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서들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제안한 그 부족의 추장이 자기 아내에게서 가는 아기를 빼앗더래요. 그 상대방의 그 부족 추장에게 그 아이를 전달해 주더랍니다. 아이를 빼앗긴 아내는 거의 실신 상태가 됐는데 상대 추장은 아이를 받자마자 자기 부족으로 돌아갔답니다. 아이로 인해 부족 간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리차르스 선교사가 그 아이를 피스 차일드라고 불렀어요. 평화를 대신한 아이. 그 아이로 인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고
또 용서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평소에도 배신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그래 많이 고민했대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하면 영웅으로 막 추앙한다는 거예요. 와, 그 사람 그렇게 배신했냐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막 집중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주는 장면을 보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됐대요. 그는 피스 차일드를 내놓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피스 차일드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피스 차일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만 들어도요, 나도 그가 막 싫은데 어떻게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를 하면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의 피스 차일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전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말이 용서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의외로 이 말은 못해요. 이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못해요. 가정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신방을 가잖아요. 아내들이 보통 그래요. 목사님 분명히 이 사람 잘못했는데 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길 것 같은데 죽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이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냐고. 용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절대 자기 잘못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럼 남편을 만나요 제가.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얘기하려고 그랬죠.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화가 난대요. 가면 막 뭐라 그러니까. 얘기하려다가 그냥 화가 나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잘못한 거. 그거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고 화해가 임하고 평화가 임할 텐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아내는 기도하면서 100번이도 용서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얼굴만 보면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 하면 그래도 내가 그래 용서할게 다 잊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그리고 끝낼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용서는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돌아섬이 필요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경험 있으시나요? 하나님께 용서받으셨죠? 아니 저도 아내한테만 용서 많이 받았어. 잘못했어 그럼 용서해주고 또 잘못했어 그럼 용서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잖아요? 용서를 안 해줘. 말하잖아요? 그럼 용서해줘요.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잘못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를 용서해주라는 말이에요. 나도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거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를 이야기하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해야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용서는 그의 뉘우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 이거 진짜 철저한 오해입니다. 물론 뭐 내가 용서하는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스데반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지만 핍박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너희가 예수님 죽인 거 그거 있잖아. 예수님 죽이고 범죄에서 살려놓은 거 있잖아.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세례 받아. 그리고 죄사함 얻지.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했지만 그 용서를 적용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그 예수님이 용서의 우산 아래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하고 끝낼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같은 거 쓰지도 않았어요. 권징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요. 한 사람이 가가지고 가서 권면하래요. 안 듣잖아요? 두세 사람 데리고 들어가래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럼 교회 이름을 걸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가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내치래요.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징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이 당회예요. 근데 요즘은 잘못을 묻기 위해서 당회가 오라고 하면 안 와요. 오라고 했거든요. 안 와요. 왜 안 오냐? 오기 싫대요. 교회가 벌을 주면 목사하고 등을 져요. 얼굴 낯빛이 변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됐지 왜 교회가 관여하냐 그래요. 그것은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 세워졌어요.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옵니다. 아니 돈 많이 헌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죽이죠? 시범 케이스예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킨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 부부 죽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권징이라는 수단을 주신 이상 뉘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뉘우치질 않는데 어떻게 용서 선포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용서는 그 뉘우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만 그 용서가 적용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영 잘해서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 다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여튼 뭐 뚱뚱한 사람이든지 뭐 어떤 사람이 됐든지 다 구원할 수 있어. 수영 너무 잘해서. 단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일까요?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 주님은 다 구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다 구원할 수 있지만 단 한 사람, 난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9장 41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에게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지만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맹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시력을 찾고 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 되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피스 차일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세요. 평화를 위해 보내주신 그분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용서는요 절대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은 그게 다 잊혀질 거야. 아버지의 원수 20년을 기다려왔다. 이거 왜 생긴 말입니까 이게? 시간이 약이 된다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수는요 계속 더 심하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확장돼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사그러들질 않아요.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로 다른 이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들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했다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용서받은 사람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잘 회복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 죽은 내 두 아들 하나님 나라 갔겠지만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 지옥 갈 게 뻔한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찌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가 그를 내 양자로 삼은 이유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